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긴 겨울 학생들이 방학을 하고 또 집에 있다가 지난주서부터 또 학교들이 개학을 해서 또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해서 여러 가지로 바쁜 한 주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부모님들 나름대로 또 바쁘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바쁜 한 주간을 보내셨을 줄로 압니다. 정부에서 4월 달부터 일반인들에게도 백신을 맞게 한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둘째가 병원에서 지난 월요일 날 백신 주사 예방접종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이게 뭐 부작용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진통제를 가지고 와서 잠자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몸에서 이제 열나고 쑤시고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꼭 그 몸살 아니면 독감 그런 것이 오는 것과 같은 증상이 이제 몸에 와가지고 진통제를 또 이제 뭐 잠자기 전에도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먹고 그 이튿날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했는데 카톡이 왔어요. 오한이 나고 식은땀이 나고 기운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몸을 주체하기가 힘들어서 도저히 근무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전만 근무하고 그리고 오후에 반차 휴가를 내고 그리고 집으로 왔는데 집에 왔을 때가 아마 한 2시 정도 됐을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얘가 또 아프니까 막 오한 나고 막 아프고 식은땀 나고 기운 빠져나고 그러니까 약을 먹고 그러고 그때부터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다운이 됐는지 뭐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안 일어나가지고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깨워서 어쨌든 저녁 먹여서 조금 앉아있다가 그리고 또 자고 출근을 그 다음날 하지. 그냥 놔두면은 계속 자다가 보면 밤에 일어나면 잠을 못 잘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녁 때 돼가지고 저녁 식사할 무렵에 깨서 밥 먹이고 그리고 조금 앉아있다가 조금 있다가 자라. 그래가지고 이제 재워서 그 이튿날 출근을 했는데 그 예방 접종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로구나.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요. 그거 확실히 부작용이 있는 모양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4월 달부터 일반인들에게도 맞춘다고 그러는데 맞고 안 맞고는 뭐 제가 맞아라 말을 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잘 준비도 하시고 또 잘 결정도 하시고 판단도 하셔서 건강 잘 유지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는 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느냐고 하면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가지고 북부 연합군을 쳐부수고 돌아옵니다. 쳐부수고 돌아오는데 소돔 왕과 살렘 왕이 나와가지고 저들을 영접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말씀드렸느냐고 하면 소돔 왕이나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적을 쳐부수고 그리고 왔기 때문에 영접하는 거지. 만약에 가가지고 적진과 싸워서 다 모든 것 뺏기고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죽고 자기도 너덜너덜거리고 참패하고 왔다면 그렇게 영접 안 합니다. 아브라함이 왕의 영접을 받았다면 진짜 왕 되신 분은 누구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 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앞에 그 주님의 영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짧은 생활하는 것 같은데도 수 없는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는 그 싸움과 싸워야 되고요. 어떤 경우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서 신앙생활 못하게 교모하게 하는 이 원수 마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길 때에 우리가 주님의 영접을 받고 주님의 환영을 받는 것이지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면 주님의 영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면 주님의 영접을 받지 못하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멋있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주님의 영접을 받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먼저 들림받아가지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살아있을지 죽을지는 나는 몰라요. 만약에 살아있다면 우리가 먼저 들림받아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으로 삶을 마치고 우리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온다면, 오늘 17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우리 주님께서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주님께서 끌어올리셔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면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것이고, 죽어서 주님이 온다고 하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 사람은 죽어서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실패자들 되지 말고 믿음의 승리자들 되어서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지, 죽은 다음에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맞이하고 주님의 환영을 받는 이런 성도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 하나는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고 자꾸 내 생각에 휩싸여 사는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눈만 뜨면 뭐 하게 되느냐고 하면 인간적인 생각이 여기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 안 살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내 생각이 계속해서 여기 차고 넘치는데, 기도할 때 내 생각이 내려가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여기에 가득 차게 되죠. 기도 안 하면 영적인 힘도 없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돌 덜진 만큼 가서 기도하시는데,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깨어서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갔는데, 우리 주님이 가셔서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오신 것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시고 보시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얼만큼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 동안도. 너희가 내가 2시간 동안 깨어 있으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뭐 6시간 깨어 있으라 그러는 것도 아닌데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 주님이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기도의 시간은 1시간으로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1시간도 나와 함께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 안 하면 우리는 시험 가운데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 믿음 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 주셔서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내가 믿음에 살길 원한다면 다른 것보다도 뭐를 하셔야 되느냐? 진짜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들이고 기도하는 일을 우선으로 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적진에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왕이 영접을 하면서 왕이 축복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아브라함이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살렘 왕이 마중을 나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설렘 왕이 마중을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설렘 왕이 마중을 나와요. 그를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이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설렘 왕이 아브라함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왕의 축복. 한 번 더 합니다. 왕의 축복. 누구의 축복? 왕의 축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냐고 하면 왕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진짜 왕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왕의 축복, 주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왕의 축복에 대한 거 오늘은 18절 이내에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왕의 축복에 대한 것을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8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그 설렘 왕이 나와가지고 뭐를 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내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왕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평강의 축복. 무슨 축복이요? 평강의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설렘 왕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설렘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설렘 왕, 설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는 소돔 왕도 어떤 왕이냐고 하면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이잖아요. 그럼 설렘 왕이라고 하는 것도 지역으로 보면은 설렘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에요. 그 설렘은 어디를 얘기하느냐고 하면은 예루살렘을 설렘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설렘 왕은 어디를 다스리는 왕이냐고 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설렘 왕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이 설렘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평강, 평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온 그 왕이 설렘 왕이면 뭐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냐고 하면 평강을 가지고 온 것이고 평화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설렘 왕,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고 하면 평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인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왕이라고요? 평강의 왕이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 한 아기, 한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가 누구냐고 하면 그가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7절 말씀에도 보면 그 정사와 뭐의 더함이 무궁하며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왕의 축복 가운데 첫 번째는 무슨 축복이냐? 아, 평강의 축복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이 그 평강의 왕을 맞이하면서 그 평강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복 그러면 자꾸 뭐를 생각하느냐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자꾸 돈만 생각해. 아, 물론 돈도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평강이 없고 평화가 없으면 돈은 돈의 가치를 상실하는 겁니다.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보다도 뭐가 우선이냐? 마음 가운데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송가 가사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무슨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뭐하여라? 다 평안하여라. 찬송가에도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와 더불어서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누구냐? 그가 평강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를 맞이하는 사람이 다 평안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 나를 불문하고 다 뭐를 원하느냐고 하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아니, 돈이 주는 평강 말고, 돈이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하고 돈이 없으면 마음이 좀 불안하고 그러는 평강 말고, 진짜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기를 모든 사람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가 볼 것 같으면은요, 진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그중에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 가운데 평강을 원수마귀가 다 빼앗아 가가지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짓누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어떻게 바뀌냐고 하면 점점 평강이 사라지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 왕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부활주일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의 상황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었느냐고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시기 전인데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바깥에도 못 나가고 거기서 오돌오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어떻게 했더니? 닫았더니 유대인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문들을 닫았다 그랬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파트 살고 뭐 빌라 살고 그래서 현관문 열면 다 거기 들어가지만 옛날로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살던 시골집은 방까지 들어오는데 문을 몇 개 거쳐야 방에 들어오느냐고 하면은요, 많으면 4개, 적으면 3개를 거쳐야 돼요. 대문이 2개예요, 우리 집은요. 바깥에 대문이 하나 있고 중간에 대문이 또 하나 있어요. 자, 그리고 마당을 또 안에 있는 마당을 거쳐서 마루로 오면은 마루 오기 전에 또 이렇게 미닫이 문이 또 있어요. 미닫이. 왜냐면 겨울에는 그 열어놓으면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미닫이 문이 또 있고 그리고 마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루가 있으면 방문을 열고 집에 방에 들어오는 거야. 문이 전부 몇 개라고요? 네? 4개. 대답 좀 잘해보셔요. 4개요, 4개. 그러면은 이 말씀, 지금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문들을 닫았고 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고 하면 저 바깥에 대문을 그냥 이렇게 밀쳐서 닫아놨다 그런 뜻이 아니고 가만히 보면 아니 무서워서 닫아놓는데 툭 열면은 열리게 닫아놓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저 바깥에 있는 대문도 빗장으로 걸어 잠그고 중간에 있는 대문도 빗장으로 걸어 잠그고 또 마루에 들어오기 전에 미닫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 문도 고리를 해서 걸어 잠그고 방 안에는 항상 거는 고리가 있었어요, 저희 집은. 그러니까 방 안에 들어오는 고리도 걸어 잠그고 모든 문을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걸어 잠갔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왕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첫 번째 주신 은혜, 첫 번째 주신 축복이 뭐냐고 하면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2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도 말씀을 하시고 바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세상으로 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 가정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는데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고 여기 성질을 담아 갖고 가는 사람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고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 주님의 평강을 여기에 담아 가지고 가정으로 가야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강을 담아가지고 가야 여러분들 자녀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채워 기르는 거지. 여기 담아갖고 가는 거는 화를 담아갖고 가고 성질을 담아갖고 가면 가가지고 애들한테 성질내고 가족들한테 성질내고 화내고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갈 때는 뭐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고 하면 마음 가운데 평강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요때는 누가 없었느냐고 하면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왔을 때 얘기하니까 도마가 안 믿어. 무슨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부활했냐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도마가 있을 때에 여드레가 지나서 또 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며칠을 지나서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에 누구도 함께 있었고 도마도 함께 있었고, 잘 보십시오. 여전히 문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여전히 닫혀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한번 오셨다 가셨어. 내가 부활했다고 보여주셨어. 그리고 평강이 있으라고 평강의 축복을 빌어주셨어.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제자들은 뭐가 있느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문들을 닫고 있었던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보배와 같은 믿음도 훔쳐가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평강도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내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야지. 아니 생각은 그렇게 되는데 여기 오는 거는 자꾸 무서움과 두려움이 오는데 어떡하냐고. 자, 여드레가 지나서 또 문을 닫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에 주님의 제자들이 아멘 그러고 그걸 받아들이고 평강의 사람으로 바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왕의 축복을 받는데 무슨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자녀들이 출세하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것도 뒤에 가서 생각하는 게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뭐냐? 제일 먼저 설레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의 손에 붙이냐고 하면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침략해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짓밟기를 시작합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진 거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양이 됐든지 소가 됐든지 나귀가 됐든지 1년 동안 잘 키워놓으면 그것도 다 약탈을 해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고 하면 7년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에 풀칠하는 것조차도 힘들어. 너무 힘든 거야. 뭐 먹을 만하면 다 약탈당하고 다 뺏겨가니까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기드온도 숨어가지고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 거지. 숨어서. 왜냐면 아니 보는데 타작하면 다 뺏기니까 숨어가지고 몰래 타작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왔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방문을 한 거예요. 방문하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해요.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힘들고 다 약탈당하고 짓밟히고 빼앗기고 있는데 아니 함께 하시긴 뭘 함께 합니까? 지금 이렇게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내가 지금 내 민족이 약탈당하고 짓밟히고 있는 데서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가문으로 보면 므낫세 지파인데 가장 가문 중에서도 작은 집안이야. 우리 집으로 보면은 우리 집으로 보면 나는 우리 집에 여러 식구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는 가운데서 가장 약한 사람이야.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가서 싸우면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쳐서 없애는 거고 죽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네가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여호와의 사자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무슨 표정을 좀 보여주십시오. 거기서 뭐라 그러냐고 하면 여기 잠깐 계시라는, 지금 기드온이 숨어서 타작하고 있잖아요. 거기 잠깐 계시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가가지고 염소를 잡고 무교봉을 준비하고 국을 끓여오고 고기를 가지고 오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기드온이 집에 가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준비하고 국을 끓이고 무교병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간 것이 아니라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럽니다. 그 바위 위에 고기를 놔라. 그 바위 위에다가 무교병을 놔라.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집에서 준비해갖고 온 국을 그 위에다가 부어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그대로 바위 위에다가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팡이를 거기에다가 대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 지팡이에서 불이 나온 게 아니고 바위에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기드온이 뭐라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배웠다고 슬프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얘기냐고 하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안 보여줘요. 모세도 하나님의 모습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봤으니까 구약시대에 사람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죽으니까 슬프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배웠고 하나님의 사자를 봤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럴 때에 사사기 6장 23절 24절 말씀에서 우리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라. 슬픕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습 여호와의 사자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 살롬. 내가 안 죽었어요. 마땅히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안 죽었는데 기드온이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이름을 하기를 여호와 살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살롬은 여호와 평강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지 아니하고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소중한 축복은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사업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하여 그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평강의 복,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평강의 주님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날마다 주의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살레왕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왔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살레망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오는데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뭐를 가지고 왔느냐고 하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영접을 합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조금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군인 318명을 데리고 단과 호바까지 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은 여기에서 대구까지, 호바는 여기에서 부산까지, 거리로 따지면 호바는 280km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280km까지 가서 거기에서 전쟁을 치르고 적들을 쳐부수고 적들을 파괴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빼앗겼던 거 다 찾아가지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먼 길을 갔다가 오는 게 한 달이 걸렸는지 두 달이 걸렸는지 성경이 안 나와서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서 전쟁을 있는 사력을 향해서 전쟁을 치르고 오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고 아브라함의 종들도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합니다. 몇 시에 출근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애들은 집에서 7시면 출근해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래 어떤 때는 뭐 8시도 오고 9시도 오고 그러는데 하루 종일 가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집에 들어왔는데 목사님 나는 하나도 안 피곤하고요. 힘이 그냥 펄펄 나요. 이러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좋지요. 아니 우리는 하루 이틀 나가서 일하고 와도 몸이 피곤해. 근데 이들은 지금 280km를 가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갔다 오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이게 지쳤겠느냐고. 그들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몸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생기를 북돋아주게 하는 일이 뭐냐? 떡과 포도주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먹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성경 말씀은 단순히 먼 길 가서 전쟁하고 오고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은 떡 많이 먹고 포도주 많이 먹으라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에 떡과 포도주는 뭐를 의미하고 있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봅니다. 26절 먼저 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잘 보세요. 살레망이 뭐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떡 가지고 왔대잖아.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뭐를 가지시고?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하면서 이것은 내 뭐라고요?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레망이 가지고 온 것은 떡이지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와서 떡 많이 먹어라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7절 보도록 합니다. 또 시작. 또 잘 보세요. 또 뭐를 가지사? 그러면 잔을 가지사는 이 잔의 맹물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사이다? 이거 포도주잖아요. 포도주. 잔을 가지사
다시 얘기하면 포도주를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저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27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래요. 이것은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러면 떡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몸. 피는 뭐라는 거예요? 피. 포도주는 피. 포도주는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렘 왕이 가지고 온 떡과 포도주는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얘기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떡과 포도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천국 복음,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지치고 쓰러지고 힘들고 탈진된 우리들이 사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시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은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떡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6장을 시작하시면서는 디베레아 언덕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두 마리로 그 모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을 이제 떡에 대한 걸 얘기하셔요. 그 사건이 끝나면 뭘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 주신 사건 또 떡에 대한 걸 얘기하셔요.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은 뭘 얘기하시느냐고 하면 진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준 거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떡은 진짜 떡, 참떡이 아닌데 이제 하나님께서 참떡, 진짜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진짜 떡이 뭐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인데 우리에게 뭘 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진짜 떡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의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고 하면 주님, 그러면 그 떡을 항상 우리가 여기에서 먹게 해달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 그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슨 떡이니? 생명의 떡이래.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생명입니다. 무슨 생명? 여기 생명,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떡을 우리에게 주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해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 안 계시면 생명 없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떡 안 먹으면 그 사람은 생명 없고 떡을 먹어야 힘이 생겨서 이기고 건강하게 사는 것과 같이 날마다 우리는 이 속에 생수를 붓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생명떡 대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으로 살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생겨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4절 말씀 가운데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오신 게 내가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반찬이 많고 좋은 것도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날마다 먹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을 먹어야 되고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을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생기로 충만하게 돼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과 떡과 포도주, 생명의 떡, 예수님의 생명, 복음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서 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왕의 축복,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왕, 그가 왔는데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그 왕의 축복은 평강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떡과 포도주의 축복입니다.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으로 살아서 날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고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주님으로 살고 그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날마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날마다 건강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면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 3월 두 번째 주일 허락하시고 왕의 축복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왕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평강의 왕입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 수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많은 세상 속에서 평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몸과 피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천국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날마다 회복되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